자, 여기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 눈을 쳐다보세요. 오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나, 아무나, 누구도, 아무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도, 아무도입니다. 아멘. 제가 누구나, 아무나 이런 말 좋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돈은 벌 수 있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존경받는 훌륭한 부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여러분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집사, 군사, 장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집사, 군사,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나는 여러분이 누구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아무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일 금식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누구도 아무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누구도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언어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누구도 아무도 갖지 못한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한 영의 세계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저는 당대의 예수를 믿었고 우리 어머니는 남미호 호랭개교를 20년 믿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나 혼자 예수 믿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누구도 아무도 갖지 못한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누구도 아무도 갖지 못한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누구도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언어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누구도 아무도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네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가 등장하고요. 또 한 부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을 갖고 있는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하나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갖고 있는 네 사람, 뭘 갖고 있는 네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이 중풍병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중풍병자 하나를 정말 침상채로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중풍병자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믿음의 네 사람에게는 그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정말 힘들게 말이지요. 중풍병 환자를 침상차로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와서 보니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와보니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 앞에라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겠다.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 아멘. 또 두 번째는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없다. 우리 순서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의 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벗어난 거죠. 자,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너무 많아요. 그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 할 수 없다. 우리 순서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이 믿음의 네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는데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누구도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하게 하신다. 믿으면 아멘.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네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고개 숙였다가 내가 시작하면 여러분이 천장을 쳐다보면서 원래 저놈들 뭐 하는겨?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개 숙였다가 시작. 요때 내 눈을 마주치면 나한테 저놈이라고 하게 되니까 내가 지붕을 쳐다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원래 저놈들 뭐 하는겨? 그 많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 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들은 누구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너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또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많은 집사가 있습니다. 많은 권사가 있습니다. 많은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집사를 찾는 게 아니고 많은 권사를 찾는 게 아니고 많은 장로와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찾아올 자기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있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그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돌아갔다가 다시 내일 와도 될 텐데 왜 급하게, 그렇게 뭐가 급하다고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잠시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잠시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을까? 왜 지붕으로 올라갔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마가복음 2장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뭐라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도 여러분 변명이나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또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아멘.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면 그 다음 날을 기다리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들은 말이죠, 곧바로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나는 생명을 살리고 정말 영혼은 구원하는 그 일에 나는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가. 비 오면 안 합니다. 눈 오면 안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안 하고, 날씨가 추우면 우린 전도 안 하죠. 뭘 평상시도 전도 안 하는데 무슨 비 오는데 전도하겠습니까? 평상시도 전도 안 하는데 무슨 날씨가 더운데 전도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오늘 이 믿음의 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이런 시각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여러분의 눈에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보는 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또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신다. 다시 봅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여기 보세요. 너무나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붕으로 올라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집에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네 집입니까? 남의 집입니까? 크게 하세요. 자기네 집입니까? 남의 집입니까? 두 번째, 주인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야,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뚫었어요. 그냥 여기서는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침상, 저기 보세요.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침상채로 그대로 내릴 정도면 지붕을 다 뚫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지붕이었군, 흙으로 만든 거예요. 뭐 그런 거니까 뜯었다 하면 지붕 다 뚫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집주인이 볼 때는 갑자기 말이죠, 하늘이 뻥 뚫린 거잖아요. 그렇죠? 야, 얼마나 열받아요. 우리 한번 같이 열 좀 받아봅시다. 자, 주먹을 쥐고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야, 이게 니네 집이냐? 시작.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요. 좀 이게 뭔가 갈 때 같이 가야 되잖아요. 다시 주먹 쥐고 좀 인상 좀 쓰면서 야, 이게 니네 집이냐? 웃어주면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지네 집이 아니야. 아닙니다. 주인 허락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남의 집을 뚫은 거지, 여러분. 집주인이 열받아서요, 경찰에 고소한다. 너 안 되겠다.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시가로 생각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붕을 수리하는데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4명의 사람 중에 리더가 있어요. 얘기합니다. 야,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4천만 원 청구했는데 야,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우리가 4사람이니까 1,000만 원씩 우리가 물어내자. 그러면 사람이 좋은 일 하다가도요, 돈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나 돈 없어. 내가 뭔 잘못 있냐? 나는 네가 먼저 뚫으니까 뚫어도 되는 줄 알고 뚫은겨. 뭔 말인지 알죠? 이 돈 문제가 끼면 달라진다니까요.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나도 돈 없어. 내가 뭔 잘못했냐? 난 네가 먼저 뚫으니까 니네 집인 줄 알고 뚫은 거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문제 생기면요,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돌린다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아니, 잘 되면 다 내 탓이지만 뭔가 안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항상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교훈 4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세요. 지붕을 뚫었단 말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자, 지금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남의 집이잖아. 그 남의 집의 지붕을 뚫어서 그 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그럼 뭐예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믿으면 아멘. 이런 마음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침상채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다가 내려놓은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중요해요. 자, 큰 거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시는 은혜 세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으시는 분 주님이세요.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침상치로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얼마나 급한 환자길래, 얼마나 중요한 환자길래 침상치로 내렸을까 하고 환자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환자의 상태와 전혀 환자의 상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믿음을 갖고 있는 4사람. 아멘. 다시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뭘 보고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4절입니다. 다시 4절입니다. 시작. 물일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다가 내려놓은 겁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들의 믿음을 본 거죠. 자,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 이건데 여기 보세요. 주님이 여기에 신길동에 여기 우리 안산시에 다 돌아다녔는데 교회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와 사람을 찾는 거죠. 없어요. 안산시가 없어 인천시로 왔어요. 인천시가 없어 서울시로 갔어요. 그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붕까지 뚫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이제까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일이야. 여기에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다니시면서 믿음을 찾았고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싶어 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여기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디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받은 마음을 또 표현해 봅시다. 자, 가슴에 손 대봐요. 한번. 자, 벌렁 10번만 시작. 아, 너무 감동이 없잖아. 주님은 지금 이런 믿음을 처음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처음 만났다니까. 서울시에도 없고 인천시에도 없는데 안산시에 와서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만났다니까. 좀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게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데 오늘 여기 중풍병자를,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올 수 없어. 들어올 수 없어. 무리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러면 내일 다시 오든지.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태로 그 중풍병 예수님 앞에다가 데려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 앞에다가 데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다가 데려놓은 적이 있느냐는 말. 오늘 이 믿음의 네 사람, 이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도 모든 종교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믿음은 달라야 된다. 불교 했더니 말이죠, 거기도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도 똑같이 합니다. 교회 와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천지신명께 빕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다 믿음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달라야 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함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오늘 이 믿음의 내 사람처럼 진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품을 팔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입을 벌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생명과 그 영혼을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선포할 거예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 아멘이죠. 다음 주 우리가 전도 이 초청 주일에 주님의 이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듣고 걸어갔던 것처럼 다음 주에 온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죄의 모든 결박에서 완전히 풀어나서 정말 자유를 얻고, 그리고 주님을 안고 저들이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